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6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졌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바울 따라잡기 7번째 설교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박해, 또 스데반의 순교, 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당했고 또 핍박을 받았으며 환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에게 예수의 도를 쫓는 자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그들을 옥에 가둘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벌부받아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내가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소탕에 내리라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성 입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가 경험하게 된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서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9절에 의하면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헬라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말이 통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헬라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게 되어서 안디옥에 있는 동일 문화권에 속해 있고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안디옥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 마음이 뜨거움을 얻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기적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을 내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흥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일 중에 첫 번째 기적은 그가 다메섹 입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은 것,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안디옥에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기적을 경험해 봤나? 막상 무엇이 나에게 기적이었는지를 분명히 확신 있게 잡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금 이곳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뉴스 보도를 통해 듣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산불이 일어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재난들이 홍수 또는 더위로 인한 재난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몸이 병들고 아파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제가 옆 사람 보고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집사님인지 혹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호칭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받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줄 알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 지중해 모든 여러 나라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 곳곳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곳곳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이번에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이방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인데다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제자들이 대다수가 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 아닙니까? 헬라어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못 됩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누군가는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누구를 보낼고 하고 적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헬라어를 할 수 있고 헬라 문화권에 익숙하면서 그들을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그 사람이 찾아졌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권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적임자였으며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 바나바를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 눈 오면 옆집 마당도 쓸어주고 옆집에서 추수를 하면 무거운 짐 나르기 힘드니까 힘세서 가서 가만히 어깨에 메고 와서 옮겨주는 이런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그런 정도의 착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 불일 때 건너고 옆집이 마당이 더러우면 마당 좀 쓸어주고 그 정도의 착함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그곳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했던 이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어 문화권에 속해 있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고민 생각해 보았더니, 지금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AD 33년에 정확하게 말하면 33년이 아니죠. AD 29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AD 32년에서 33년 그 사이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AD 35년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가 AD 45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딱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방 지역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일찍 먹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뭔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냉장고 문을 한번 빼꼼히 열어보지 않나요? 그것처럼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가서 손을 잡아 이끄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1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사울은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다소까지의 거리는 성인 어른이 여행을 할 때 5일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다소에 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바나바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너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에 여차하고 이케이케하고 저케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네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고향에서 은둔한 복음 전도자로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였던 바나바가 찾아와서 나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고 그렇게 말했던 이 사건, 사울 입장에서 이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상황이 됩니다.
함께 보여주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다 싶어서 전화를 해서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좀 하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나보고 하자고 그러냐고. 아무개 하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이 그럽니다. 제가 기도해 보지 못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하셨다면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은둔자로서 10년 동안 보내면서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와 복음을 위해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는 일은 보람된 일이다. 여러분이 대학에서나 혹은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렸을 때에 그 일이 보람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회에 부임해서 고민했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9시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11시 되면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와서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2개 교회밖에 거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방법으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교회 학교 교사들은 9시에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도 힘들지만 주일 예배를 2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늦잠 좀 자다가 11시에 교회에 오거든 맞이하여서 11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아이들을 세워내는 그런 교회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기도야 뭐 돌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하지만 일부 예배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처럼 저기 방송팀에서 앉아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당장 반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 그때 당시 예배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이윤정 자매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라니까요. 이럴 때 박수를 치고 제가 윤정 선생님이 좀 하시죠?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진정한 보람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계획하고 그것이 사역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절대로 저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미 예방주사 맞았는데 굳이 제가 말할 필요 못 있겠습니다. 이미 마음에 빗장을 쫙 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말해갖고 억지로 하자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방주사 놓으신 분들 예방 백신을 다른 주사를 놓지 않으면요 저는 가서 그 사람에게 하자고 그런 당부 안 합니다. 집사님 무엇인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 속에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당부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초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된다는 것 혹은 그리고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돌보고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초기 교회처럼,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를 돌보는 일,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은 물론이고 삶 속에서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윤리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칭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뭐가 저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파마만 하고 나도 아무도 안 알아주면 괜히 얘기하잖아요. 좀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평소에 입지 않는 새 옷을 입고 왔으면 뭔가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내 태 좀 봐봐, 뭐가 좀 달라진 거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저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찾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공통점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들 안에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이나 요한복음 15장 4절 그리고 7절 9절 말씀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속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부를 만한 말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인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했고,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고, 그곳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공동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사울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고 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를 나는 능력 주시는 자로 붙들고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표징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유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 통하여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이유는 단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는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삶의 표징을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삶의 표징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자료를 접하는 중에 아주 유익한 자료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목회자 코너에는요, 한 글자로부터 10글자로 나타내는 10가지 인생의 지혜 문답, 이렇게 해서 목회자 코너를 써놨습니다. 제가 일하고 내용을 읽으면서 전화보다 소중한 한 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진한 글씨로 써져 있는 나머지 글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화보다 소중한 한 글자. 네, 왜요?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왜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사랑해야 할 때는요, 글을 읽듯이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훨씬 부드럽네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그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 누구 탓이 아닙니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러하더라 저러하더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눈의 티보다는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돈 안 드는 최고의 투자. 뭡니까? 이 말도 그냥 글로만 읽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정말 잘했어. 그래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칭찬하면 사람을 얻는답니다. 특별히 직장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거나 많은 사람을 세워내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사람을 얻는답니다. 여섯 번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6글자.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함께 공동체가 되고 연합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일곱 번째, 성공을 이루는 7글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함께 읽습니다.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8글자. 뭡니까?
사실 일부 예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 좀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번째, 다시 일어서게 하는 9글자. 시작. 그래요. 주님은 당자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 맞으면은요 하루만큼 늙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일 그날을 오늘이라고 우리가 맞이하는 순간 내 생애, 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고 지금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10글자. 시작.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힘을 실어주면서 내가 네 곁에 있잖아,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손잡아 줄 때 그 믿음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2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주님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신앙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저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칭찬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직분자들도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돈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면서도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솔직히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건대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죠. 공부도 하고.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요, 목사로 사는 일들이더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름, 그것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동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쓸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가슴이 뛰어서 저 사람을 바꾸어내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저 사람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자신들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선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 문구를 보여주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성도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선한 역사였고, 그곳 가운데서 바나바가, 사울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삶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났던 열매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 주님은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글자부터 10글자까지에 있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내가 주님 앞에 제자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학원 선교, 그리고 또 군선교, 국내 미자리 교회 3군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여러 곳곳을 우리 교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후원지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